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섭리 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공군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의무복무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우리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냐면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당신에게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도 없으신 이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저주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위대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격려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이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어떤 분들 때문에 좀 도전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아니면 이 지하철을 탈 때 그 입구에서 뵙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트 앞 광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를 하냐고 물어보더니 요즘에는 이 팜플렛을 나눠줍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고요. 또 저쪽 광장을 갔더니 거기는 어디서 왔다고 하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있지 않은 바로 그런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몰라서 그럴 텐데 요즘에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화 시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 소위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그분들 얼굴을 살펴봤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 얼굴에 1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추호에도 의심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먹는 게 달라서 그런가? 분명히 다른 영의 양식을 먹고 있죠. 확실해요, 여러분. 먹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죠? 혈통이 다른 겁니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속사람에서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생수의 강, 성령의 생명력만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자책이 됩니다.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저분들 얼굴에는 저렇게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있는가?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보라, 이제부터는 주목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뭐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창조한 결과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뭔가 발전시키거나 개선하거나 보수하거나 덧다 쓰거나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창조는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하신 일의 결과가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세요. 이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새 창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몸에 피를 만들고 심장에 피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뭐가 흘러간다?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안에 이 성령의 생명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 추호의 일도 의심이 없는 표정이신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진짜요? 저 보지 마시고 먼데 보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고 말할 때에 과연 우리가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예수의 피인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력의 에너지의 원천이 정말 성령이 지금 정말 생수의 강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려보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일하심인가, 호흡하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이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화목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화목의 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샬롬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온전함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샬롬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가운데의 샬롬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샬롬을 화목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 창조 속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게 하신 사건,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완전하심 가운데에서 완전한 생명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의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이렇게 세우셨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내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하다 와보니 우연한 산물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경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되살아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5장을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공동체에 모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감격 속에 만났던 기억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의 그 감격, 그 서러움,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서러움 갚아주셨네.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 얻었네. 브엘세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단 말이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들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언제쯤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 나를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속 피가 도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호흡이 도는 것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신체의 기능이 중단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진, 예수님의 지체 되어진 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 멈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기능이 멈춰져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봐. 얼굴 보니까 야, 진짜
의심이 하나도 없네. 얼굴 보니까 정말 이 감동에 대한, 이 감사에 대한 것이 정말 추워도 1도 흔들림이 없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걸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정말로 끊임없이 충만했던 인물 중에 이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이 사랑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줄 알았다라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이 제단이 이렇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집이 없겠냐? 갈 데가 없겠냐? 네가 집을 주어줘야 내가 살 수 있겠냐? 네가 집을 안 주어주면 내가 뭐 어떻게 되냐? 내가 너한테 집을 지어주면 됐지. 네가 무슨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줘? 관둬라 말하지요. 그런데요, 이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성전 건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절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잊어보지 않은 거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다윗은 멈추지 않고 하고 있었죠. 실제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철들을 모읍니다. 다윗이 돌들을 모으고요, 일꾼들을 모으고요, 다윗이 나무를 모읍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짓지를 않았어요. 왜?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할 말 많죠. 물론 다윗이 비겁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이 바세바로 인하여서 우리아의 피를 흘렸지요. 다윗이 고결한 피 흘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의 어떤 생애 가운데에 정말 비열한 피 흘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로 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눈물 흘리며 돌아오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라도 끊임없이 그의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심지어 아들들이 그렇게 할 때에도 그러했다라고 할 말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생을 준비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처음 저 집안의 막내 아들 목동의 때에 8째 아들을 불러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 시점부터 그 광야도 같은 그 엔게디 그 추격대들, 그 또 여러 가지 억울한당한 이들과의 그 긴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비로소 왕제에 올라가고 그 역할에서 왕의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썼던 그 긴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시종일관 잊지 않고 있었던 마음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나는 쉬어야 되고 나는 휴식해야 되고 나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니까 나는 오늘 밤에 잠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되지도 않은 열매를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 나의 인생의 자원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 그 열매와 그 보상이 내 것이 아님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가 귀한 일을 했다. 이 일을 나중에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기억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 나머지 어떻게 했죠? 향유를 깨뜨려서 그분 발 앞에 쏟았죠. 여러분, 그 향유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같겠습니까? 금방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녀의 그 행위가 왜 예수님의 장사함에 참여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뭐냐면 그녀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녀가 그렇게 하는 행위가 주님, 나에게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너무 칭찬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행동이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축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그 전대왕인 사울이죠.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도 책망받았습니다. 왜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라고. 전대왕 사울과 가장 비교되는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 나의 필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해서 나의 정체성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나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 이것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뭐죠? 예, 고난이기도 하고요. 또 뭐 다른 풍성한 묵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영성의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인도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순종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내 인생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죠?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니죠. 다시 쓰는 거 아니죠. 재활용하거나 뭔가 잠깐 뭐 부분만 하거나 그거 아니죠.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구별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리는 게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된 인생이다.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식어지지 않으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함이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리 속사람을 차고 넘치게 적시시는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피를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력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온도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다음 짝이 넘어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셨다. 당신을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미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좋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칩시다. 우리가 미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 아래 내어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샬롬을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군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져서 저 여러분 가운데 기능이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력과 생기가 멈추어져 있다면 이번 한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멈추어져 있는 주님의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나를 살리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이 고백이 누가 보더라도, 누가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새 창조의 결과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멈추지 않고 임하시며 일하시며 우리가 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